누군가를 집에 초대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수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당일 초대한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허탈함, 서운함, 민망함, 그리고 뒤이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작은 분노까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온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다 차려놓은 상을 앞에 두고 홀로 서 있을 때의 그 헛헛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매일 이 정중한 거절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누가복음 14장의 비유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 식사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 같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주시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들, 누구보다 천국 잔치에 우선순위가 있었다고 믿었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텅 빈 잔치상의 비유를 던지십니다.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무대 위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아픈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잔치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 시간에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청합니다.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서 잔치를 열 때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초대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를 주최하는 귀족은 얼마 전 종을 보내 곧 잔치를 열 터이니 날짜를 비워둘라고 알려줍니다. 손님들은 이때 네 참석하겠습니다 혹은 아니 그때는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확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 드디어 잔칫날 소나 양을 잡고 음식을 다 차린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다시 찾아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 하지만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람들의 거절은 한결같이 매우 예의 발랐습니다.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든 이유 역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흉악한 범죄가 아니었죠.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살펴보면 그들은 잔치에 못 간 것이 아니라 가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재물과 소유를 주님의 초대보다 우선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일과 성취,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세 번째 사람은 인간관계와 가정을 핑계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정당한 일상은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내가 열심히 다하는 일터, 내가 사랑하는 가족,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잔치상에 나아가는 걸음을 막아서는 순간 주님을 거부하는 가장 거룩한 탈을 쓴 핑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한가해지면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가정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예배하겠노라 말하는 정중한 거절 뒤에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당하고 정중한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중에 사업이 더 안정되면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니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성공한 뒤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 각 반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한 반에 2-3명 정도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 걸핏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에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기야 고등학교 3학년은 아예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대학 가면 교회에 나오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학 가면, 그들이 직장을 잡으면, 결혼을 하면 교회에 나올까요? 모태신앙이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과 핑계를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 재물, 가정이라는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와 은혜의 초대를 밀쳐내고 있다면 그것은 정중한 거절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잔재주나 남은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을 원하십니다. 세상의 바쁜 핑계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의 잔치상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가 우리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준비된 잔치에 올 사람들이 전부 거절하자 잔치는 취소되었을까요?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21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귀족의 잔치상에 앉아본 적이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종들이 그들을 데려왔음에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자 주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시외로 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고 명령합니다. 유대 사회의 담 울타리 밖에 머물던 사람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 곧 오늘날의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쓰신 강권하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곡한 설득과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마음을 녹이는 권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이방인들에게, 병자들에게 귀족들의 잔치상의 초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초대를 하러 간다면 그들은 거짓이라며 혹은 자격지심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갈 수 있냐며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라. 결코 장난이 아니라고. 주인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간곡히 권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데려오라. 이것이 바로 강권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는 파산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천국 잔치상 한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에서 이 은혜의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일상의 바쁨을 이유로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자격함을 인정하고 나를 강권하여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잡는 자들은 그 잔치의 완벽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강권하는 은혜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잔치상에 먼저 앉은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품은 종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살기 힘들다 말이 많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들게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능할 때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품고 따뜻한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 끈기 있는 기도로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고 간곡히 강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무대 위의 시청자 여러분, 2000년 전 바리새인을 향해 던지셨던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바쁘다는 핑계, 세상 일상의 정중한 거절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차려놓으신 잔치상은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자리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강권하여 불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기꺼이 주님의 잔치상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딥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가지고 여전히 방황하는 또 다른 이들의 손을 꽉 잡아줍시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정중한 거절을 넘어 주님의 은혜를 선택하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의 잔치상으로 이끄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다 무대 위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랑을 채우네.